우리를 위한 여호와 삼마 20일 특별 금식 기도회 오늘 12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너희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사실 그 앞장에도 이미 잠깐 나오긴 했는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한 말이 전혀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욥아, 네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줬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이 너한테 똑같이 닥치니까 지금 네가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된 것이냐? 너의 태어난 모습은 어디 갔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뉘앙스가 이 말이 욥이 은근히 욥을 비난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엘리바스의 지금 이 모습은요, 마치 신약시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말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는데 지금 당신이 죽어가는 건 구할 수 없는가? 십자가에 살아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품어주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최대한 도와주려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엘리바스와 욥 사이가 어떤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을 보시죠. 그가 욥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서 그가 한 말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어찌 사람이 죄 없는 자가 까닭없이 고통당하겠느냐? 의인인데 왜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욥의 너의 지금 이 고난은 너희 죄 때문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오직 선과 악의 기준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놓고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런 말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렇죠. 악인이 그 뿌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과 악까지도 다스리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단순히 욥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이 사람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몸이 아프고 어려움 당하면 다 죄의 결과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은 죄짓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인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죠. 십자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도 풍랑 만나지 않습니까? 붙잡혀서 죽을 만큼 채찍 당하지 않습니까? 채찍질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평생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간질이라고도 알려진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인데도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얼마든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요, 따라서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요, 내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나를 평가한다면, 그러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겉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나를 지켜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 그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자체를 유익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유익인 겁니다. 믿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돌아보면 고난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에 내 인생을 다 맡기심으로 내 좁은 생각을 더 넓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 하나하나를 보면 그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 신앙의 기준과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사람이 열려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우리 지금 새벽기도 나오니까 새벽기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나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그것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이것은 나에게는 내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비슷한 거죠. 오직 성과 악으로만 평가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은혜의 세계의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악의 결과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또 다른 모양의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살리는 은혜 아닙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죠?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요, 그런 나의 죄를 능가하는, 그런 죄인이 나를 회복시키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은혜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그런 길이었으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한계를 깨뜨립니다. 그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건 아닙니까? 그 한계를 깨뜨리자 기독교 역사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주의 일꾼이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를 올가매는 올무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울타리인 것 같았으나 돌아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큰 은혜의 세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어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던 그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